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이사야의 부르심과 사명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구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점점 그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 새로운 나라를 주신다. 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들이 그 이사야서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구약 39권 주로 율법 그 심판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 27권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장이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순종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는데 선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시아 왕이 죽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첫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선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명자로 나가는 얘기, 또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는 얘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또 소중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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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으면서 처음 나온 단어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시아 왕이 그만큼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오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의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을 때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의 지도, 선지자의 지도를 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형통이 나라가 크게 부강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주변 국가들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아니면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시야 왕 때 반대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모압 그런 나라들이 스스로 막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우시야 왕이 무역을 해서 막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또 무기를 개발하고 막 그 당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뭐 군사력을 훈련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장려해서 그럼 목축업이나 농업도 잘 되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변곡점을 만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할 때 교만하여져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강성해지니까 어떤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 힘을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까지 자신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일까지 자기가 관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소 안에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그 제사장 가운데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인데 우시야의 본 이름도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 제사장이 아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성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분향하려고 하니까 아사랴 왕이 크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왕이세요. 왕은 분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향하려고 하는 걸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서 네 하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이 분향하는 거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냥 그 아사랴 그 제사장한테 화를 막 낸 것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랴와 그 제사장들이 왕이지만, 우시야 왕이지만 성소에서 또 이 제단에서 막 쫓아낸 것입니다. 나병이 걸려 있으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다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16세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별궁에서 지내는 기간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당연히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은 권력이나
그런 힘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정치가들을 보면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는, 교만에서 생기는 그런 무서운 일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이에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교만해져 있는 그런 부자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가난해서 겸손하게 살다가 하늘 상급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그런 교만 들어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면, 기도 좀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많이 한 사람이나 좀 적게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병이 들어오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 제가 장로님을 보니까 그 집사 때는 그렇게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도 이런 분은 빨리 장로님 돼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순종자라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런 분은 빨리 장로님 세워야 된다. 장로님을 세웠는데 딱 장로 임직 되는 날부터 달라지더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사건건 목사님 대적하고, 그리고 또 막 성도들 간섭하고, 결국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망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장로가 안 되고 집사로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상급이라도 많이 받을 텐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현재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은 집사님 때보다도 장로님 되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아름답게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런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심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인정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가옥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벽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도 축복이고 그 사람도 축복이고 성도들도 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 우스야 왕은 이렇게 두 가지 면입니다. 이사야가 우스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는 그렇게 국가를 부강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죽을 때, 또 교만해서 나병이 걸려서, 병이라고 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고 자연 환경을 통해 생기는 병도 있고 사탄 마귀가, 귀신이 가져오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병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이것저것 종합으로 생겨나는 병도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병이 들었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로 병이 생겼다면 회개해야만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스야는 평생 그래 별궁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우스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본죽해서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이렇게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답하는 자의 소리, 찬양으로 그 천사들이 가득할 때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성전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렇게 나라를 부강시켰던 사람이지만 교만하니까 별궁에 들어가서 생애를 마쳤던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때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능의 가족들은 교회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귀로 듣는, 내 눈으로 보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인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자신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보니까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믿음이요, 한 기둥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회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되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 기도가 두 기둥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신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라고 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숯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숯덩어리는 불이 달갑게 달궈져 있는 그런 숯덩어리입니다. 이 숯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제단에 그 숯불, 이 숯을 입에다가 슉 거든 그런 슉 소리 나는. 그때 그 천사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12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타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에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우고 일꾼들도 세우고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어느 부서이든지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웃세아가 죽던 그 해에, 교만했던 웃세아가 죽던 그 해에,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웃세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한 것처럼 오늘 나의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사명,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아낌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 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소.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